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봄이 오는 건가라는 약간 기대를 해보는데 달력을 보니 아직 1월이라서 아직은 좀 모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 시리즈의 말씀을 좀 준비를 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상 재림에 관련된 특별히 이제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좀 교제를 할까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지상 재림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좀 약간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지난번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휴거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이제 휴거와 관련된 것과 이 지상 재림에 관련되는 얘기는 저 구약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스가랴 말씀 속에서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게 재림이거든요. 다시 제자에 임할 임자 재림, 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의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이렇게 몇 절 나오다가 다시 천년 왕국 얘기하다가 지상 재림 얘기하다가 천년 왕국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였는가,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상이 아니라 지리산에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교회 수양회 때도 갔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한번 간 적이 있고, 그 정상까지도 한번 2번 정도는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리산을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지리산을 이렇게 보면 첩첩산중입니다. 아주 높은 저 꼭대기가 저기인 것 같은데 또 조금 가보면은 또 이게 산 능성이 있고 또 꼭대기니까 저기인 것 같은데 되게 많더라고요, 이 산 봉우리들이. 저희들 뒤에 있는 팔공산 정도만 생각을 해도 밑에서 볼 때 참 능성이 좀 많지만 꼭대기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리산 같은 경우는 저도 다른 모릅니다만 보면은 정말 이 깊고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낍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구약에 있는 이 구약, 특별히 이 대언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오늘 하는 이제 스가랴서, 말라기서, 뭐 학개서, 하박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 이제 대언서인데, 이 스가랴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대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전했는지 이제 기록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 대언서의 기록을 보면 이 첩첩산중처럼 이 산에 그 속에 있는 모습은 말고, 맑은 날에 이렇게 산을 보면 이 저게 꼭대기 같은데, 저 앞에 있는 산이 꼭대기 같은데 꼭대기가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산하고 다 겹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꼭대기 하나를 보면은 한 꼭대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경에 기록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했는데 그것이 한 꼭대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상재림인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인지 초림인지 재림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 신약에 와서 봐야지 이게 구분이 되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주보 보시면 스가랴서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가랴서 이제 12장 1절부터 이제 13장 6절까지 보면 지상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제 그 14장 11절까지는 천년 왕국 상황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그리고 다시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 스가랴서 14장 끝절까지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제 주보를 이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이 표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 구약의 시대에 있는 이 대언자들 스가랴가 이 산의 꼭대기들로만 보여지는 이런 사건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 처녀 탄생했던 이 모습을 예언한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오고, 그리고 이 또 예수님이 또 이 갈보리산에서 죽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뭐 이사야 53장이나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다니엘서나 이렇게 보면 적그리스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스가랴서 본문에 나오는 감람산 위에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상재림에 대한 얘기가 그 꼭대기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구약에 아주 많아요. 이 메시아가 와서 그 왕국을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내용은 많은데 그것이 천년인지 만년인지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그것이 천년이다고 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구약에서는 이 왕국은 알겠는데 천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대언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천년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알기 때문에 그 꼭대기가 여전히 이 뭔가 왕국이 있어 한 이 정도로만 보이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사야 65장과 66장 끝절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인가는 또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산의 꼭대기처럼 한 점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이제 재림과 천년왕국에서 볼 때 저희들은 이제 신약에서 이것을 계시록을 봤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그 구약 시대에 맞게끔 그만큼 계시해서 그만큼 보이는 정도만 그렇게 보여주셨고, 이게 점진적 계시라 그러죠. 점진적으로 신약 시대에 점점 오면서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이러한 것들을 풀어서 알 수 있도록 저희들 눈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하신 거죠. 또 이제 이 재림의 산봉우리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휴거와 이 지상 재림에 관한 또 다른 용어는 이렇습니다. 휴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똑같아요. 분명히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초림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데, 재림이 있는다는데, 첫 번째는 공중에까지 오셔서 믿는 교회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공중에까지 오셨다가 다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시긴 오세요. 그래서 그걸 또 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공중 강림입니다. 자, 그런데 약 7년 정도가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재림 다시 오시는데 땅에까지 오시는 재림이 선명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지상 강림이라 그래요. 지상 강림.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보면은 똑같이 다시 오시는 거니까 재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우리가 교회가 이 공중 강림이나 지상 강림을 두 개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헷갈린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것이 휴거 얘기야, 이것이 지상 강림 얘기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도 이것을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이것이 한 꼭대기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스가랴서 12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제 구약에서
그 대언자들이 한 꼭대기로 보였던 그 지상 재림 7년의 환란이 끝날 무렵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정확하게 그 감난산에 위에 발을 딛고 오시는 그 지상 재림 사건이 일어나는 곳과 그 일어난과 동시에 천년 왕국이 곧 이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이나 이제 계시록 19장이나 20장의 말씀을 보면 선명하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서에 해당되는 것이 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에 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두는 부분이 군데군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이제 설명서와도 같다. 이제 스가랴서 12, 13, 14장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이방 민족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공격을 에워싸이면서 이제 거의 전멸 직전에 있을 그 상황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절반 정도가 심각한 환란을 겪습니다. 절반 정도는 붙잡혀가고 그 중에 약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정말 전멸의 위기의 상황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사,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민족적으로 믿게 되는 사건이 7년 대환란 끝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민족적으로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믿게 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지켰던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그 사건까지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아니고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면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12, 13, 14장에 대한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맨 처음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 뒤쪽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12, 13, 14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단어만 23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 12, 13, 14장에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그날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날은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고 신약에 오면 주의 날이라 그래요. 이 여호와의 날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시작부터 7년 대환란, 주의 재림,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을, 그의 때를, 그 날을 이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사야서나 이런 데 가보면 가끔씩은 7년 환란도 말씀하시고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도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2절에서부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을 치는 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니네들이 그거 마시면 다 취하게 될 거야. 예루살렘은 취하는 잔이 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이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도 무거운 바위 같은 일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허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처럼 하느님께서 하겠다. 그 돌을 드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크게 상할 것이다 라고 3절에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몇몇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3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계시록 16장 12, 16절에 나오는데요. 요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가보면 거기 이제 유브라데 강이라고 나옵니다. 16장 12절에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렇죠. 지금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이 이라크인데 그 유브라데 강에 왕들이 오는 길이 준비되는데 그 강물이 마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거기 오는 왕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 온 천하 왕들을 하나님께서 거기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에서 좀 전에 읽었던 3절에 읽었던 이 천하 만국이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곳이 아마겟돈이구나.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천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온다고 하는 장면이 스가랴에서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스가랴에서 와서 이렇게 보시면 스가랴 이 4절에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정말 말 타고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상징적인 것인지 이것이 구약의 그 대언자의 관점에서 그 탱크가 전차가 말로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강력한 군대가 오는데 그 군대의 세력을 힘을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맥의 뜻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 족속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서. 자, 그러면서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럽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천하 왕국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돌보시는데 이방 나라들이 치러 오는데 이스라엘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뭐 두 나라가 뭐 이렇게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뭐 몇 년 싸우고 이런 일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이 이방 모든 천하의 왕들 간의 싸움인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싸움입니다. 거의 뭐 완전 이방인들이 다 전멸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에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환난과 위기의 상황에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11에서 14절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12절에 온 땅 각 족속, 이 온 땅 각 족속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바로 뒤에 있어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고 시므이 족속이 그렇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아내들도 따로 하리로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그들의 회개가 이 지구상에 있는 무슨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온 땅에 있는 그 12지파에 있는 그 족속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놀라운 이 말씀이에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럽니다. 그 찌른 바 그는, 거기에 나오는 그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나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스가랴를 통해서 대언하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애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나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이 히브리어에 적힌 이 그가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자 메시아인 그 사람을 너희들이 찔러 죽인 것을 이때 민족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죽을 상황에 이 포위대에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뒤에 13장 1절에 가보면 여기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갑자기 화제가 바뀝니다. 자, 그날에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다윗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 족속, 이 민족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다고 하는 또 다른 그런 표현입니다. 2절에 있는 거 보시면 자, 만국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예수님 와가지고 이거 다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왔을 때 더러운 귀신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 땅에 우상의 이름이 그 땅에서 다 끊어졌습니까? 지금도 귀신들이 있죠. 지금도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말해서 13장 2절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교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더러운 귀신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쳐서 많은 종교들을 만드는 거, 이런 종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떠나버리게 하겠다. 1000년 동안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천년왕국의 상황을 지금 스가랴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그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혹 있으면 그 사람들 벌 받을 거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때는 예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는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만 있거든요.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있기 때문에 전도할 이유도 없고 여호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 뭐 남미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지자가 예언해서 우리 메시아가 어떻고 구원자가 어떻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천년왕국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 아니냐? 지금 봐라, 복음이 전 세계 다 전해졌잖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종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여호와를 알라고 전도 안 합니까? 전도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고 그런 왕국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3장 6절까지는 천년왕국의 상황이 이럴 거다라고 재림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은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재림의 상황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7절, 8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내가 그 3분의 1은 이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정말 고집세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뭐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이스라엘은 얼마나 고집세냐? 구원자가 2000년 전에 왔는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스가랴의 많은 이 선지서를 통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잘 읽으면, 이사야 53장만 잘 읽으면 그 예수가 구원자인 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 유대민족은, 이 유대 종교는 이사야 53장을 랍비가 읽지 않아요. 회당에 가서 읽지도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것을 회당에서 읽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인 줄 성경을 또 안 보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까막눈이 된 거죠. 2000년 동안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 고집을 어떻게 꺾을 거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정말 어릴 때에 이제 뭐 7살, 8살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 정말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근실이 매를 드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때려야지 그것을 매를 맞고 그 상처가 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온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3분의 2가 멸망할 거다, 3분의 2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대략 약 900만 명이다 그래요. 거기서 순수하게는 거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약 한 800만 명이 유대 민족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3분의 2가 몇 명입니까? 대략 하면은 뭐 7, 8, 2, 56 이렇게 하면은 아까 550만 명 정도가, 예를 들면 이 주님이 지상 재림 전에, 지성 재림 때 그때 3분의 2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남는 예를 들어 한 250만 명 정도가 남는다고 치면 그 사람들도
그냥 내가 살았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도 그냥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들도 그냥 두지 않고 은을, 금을 재련해서 단련해서 순수한 그 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과 시험 가운데 그곳에 대해서 둬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지 않으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였구나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게 다 좋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건강한 부모님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매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자식들을 근실히 징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0장에도 나오는 이 말씀은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않겠다. 공의로 너희들의 고집과 너희들의 민족적인 그런 2000년 동안의 이런 불신이 돼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장 1절에 재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시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징계의 날이요 어둠의 날입니다.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그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인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그들이 전멸 직전까지 갔을 때 그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구원하시거든요. 그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성이 함락돼서 이스라엘의 절반이 사로잡혀 간다고 그럽니다. 사로잡혀 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때 당하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가 없었다는 거죠. 야곱의 환난의 때가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이 지상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를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한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전쟁할 때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언제 직접 개입했습니까?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정복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양이 멈춰서 이스라엘 편에서 유리하게끔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이 지상 재림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면 최소한 하늘나라의 천체의 변화가 일어났든지 멀쩡하던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초능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산 감난산에 산에 서실 거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그 중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 예수가 다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천사들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산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보니까 거기가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지상재림이 4절에 예루살렘과 그 감난산에 예수님의 발이 그대로 설 거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그때 일어날 때 아마도 지진이 일어나서 동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물이 동서로 하나는 지중해로 하나는 사해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발을 딛고 오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재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발을 딛고 오시는 그 상황을 이런 표현으로 하시는데 그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구약의 여러 곳이나 이제 신약의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도 거룩한 자들이거든요. 또는 유대인의 믿는 자들일 수도 있고 교회들이 휴거돼서 올라가서 주님과 같이 있다가 지상재림 때 같이 내려온 그 성도들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지상재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또 갑자기 천년왕국 얘기를 하세요. 이제 지상재림이 끝나고 얼마 뒤에 천년왕국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붙여놓으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재림 같은데 천년왕국 같기도 하고 막 두 개가 이제 한 꼭지점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대언을 하는 이 스가랴도 자기도 사실은 모르고 적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적었을 거니까. 근데 9절에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홀로 한 분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이제 천년왕국 때 이 지상재림이 왜 일어나냐 하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 천년왕국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실제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년왕국 때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이 천년왕국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때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다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절에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언제요? 천년왕국 때. 자, 그러면서 다시 또 재림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림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저도 이거 예전에 볼 때 이거 핵폭탄인 줄 알았거든요. 핵폭탄 터져가지고 막 그래 되니까 세상 종말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성경의 주석도 보니까 그거 핵폭탄 아니고 핵폭탄과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기서 나오는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대요.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 정말 검으로 뭐 어떻게 치겠다는 건지, 검으로 쨍쨍쨍 친다는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곳에 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 태양의 빛을 잃고 달도 그 역할을 못하고 그 광명한 빛이 그 빛의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빛이 와서 그 빛이 비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계시록 19장 15절에 있는 그 예리한 검이 만국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스가랴서의 방금 14장 12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학자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간적으로 섬광을 번쩍하는 그 빛을 통해서 이 군대들을 순식간에 다 어떻게 하냐면, 섰을 때 살이 썩고 눈동자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냥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능력과 그 힘을 가진 그 빛에 의해서 그냥 순식간에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은 안 죽어요. 출애굽기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핵폭탄이라면 사실은요, 이게 며칠 차이가 안 나는데, 이스라엘도 핵폭탄이면 그들도 같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전능한 그런 빛에 의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재림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6절에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국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네, 아마 이 사람들은 믿는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 이 초막절은 사실은 텐트 쳐놓고 의미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를 쳐놓고 그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지내라고 하는 절기인데,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올리는 그 감사의 의미를, 기쁨의 의미를 뜻하는 이 초막절을 이 천년왕국 시대 때는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지낼 것이다, 이렇게 천년왕국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로마서 11장 20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집세고 말 안 듣고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러더니 로마서 11장에 가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왜 지금 제쳐짐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런 교회가 생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믿는 교회들에게도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2000년이 정도 한참 지나서도 믿게 될 것이지만,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 22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 이스라엘을 말하죠.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꺾여서 2000년 동안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우리는 믿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준엄함을 같이 쳐다보는, 그렇게 해야지 너희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버려짐을 당하지 않을 거다.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 천년 동안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중세 천년 동안 그 교회가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다시 그 개신교로 나왔지만 1517년에 다시 루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왔지만 많은 기독교가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준엄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의 은혜로 교회를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때 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나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